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 가노라면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본문 중 하나가 오늘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레를 나의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도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왜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비열한 인간이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기자가 12장에서 한번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20장에서도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20장 사건이 12장의 사건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12장은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20장의 거짓말이는요, 이삭이 출생되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 21장에 이삭이 출생이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래서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삭이 출생하기 전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하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한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두 번의 거짓말은 모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요, 두 번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했을 때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성경에 정확하게 이곳이 이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않지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그랄에서,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도 시키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의 차이점은 상황과 결과에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라가 왕궁으로 간 거지요.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에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동시에 미지의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그의 믿음의 여정 앞에 흉년이라는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이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쁜 처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몸값만 지불하면 그를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이 흉년 앞에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태어날 약속을 받고 그랄 땅으로 이사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직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시고, 너 사라를 건드리면 죽는다, 너희 집이 멸망한다. 그렇게 하자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청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이 그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살해를 취하고자 했을 때 그 집에 모든 병을 주셨는데, 그 병이 뭐냐 하면 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여인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20장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방인 중에서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12장의 누이를 속인 사건은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20장의 이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언자, 선지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이방에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이 중보의 역할을 하도록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놈 진짜 비열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가 연약하지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를 중보자로 삼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바라보면 이 창세기의 내용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점으로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멘.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아버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는 왕을 부를 때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겜의 왕들은 하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다말이라는 다윗의 그 자매가 이 하몰을 추장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처럼 블레셋 왕을 부를 때 아비멜렉이라고 부른다. 이 세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하몰,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세겜 지방은 지금으로 보면 블레셋 지역 영향 아래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듯이 두 번이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 이야기의 본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속였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때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열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왜?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때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자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에게 그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네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어라. 아브라함은 예언자이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희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아멘. 아비멜렉은 비록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그의 아내를 취하려 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실행하지 않은데 뭐가 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창세기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액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것이 큰 죄냐 하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행하면 그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아내로만 있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릇으로 순전하게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거기에 아비멜렉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방해하면 그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예언자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히브리어 나비라는 말은요, 부글부글 끓게 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바에서 나왔습니다. 선지자는요, 쉼 없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쉼 없이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나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선지자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중재자가 맞습니까? 중재자이죠. 어떤 중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은 후자였는데요, 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안에 있었던 병, 불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비멜렉 집안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내가 뭐 선지자인데 높은 직책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요, 평신도들, 일반적인 오늘날 평신도들은 후자의 역할에 많은 비중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으로 세운 그러한 사람은 첫 번째 역할에 많이 충실하고, 첫 번째 역할이 한 90%라 그러면 두 번째 역할이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일반적인 평신도들은 첫 번째 역할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아니, 왜 거짓말 치냐? 따집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이걸 읽으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꿈에 보았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려드리려 했소? 그들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라를 빼앗으려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나의 아버지의 딸로서 나의 누이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다름으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 나라로 다니게 하셨을 때 나는 사라에게 내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이게 족보를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얼마나 궁색한 변명. 아내면 아내지 실제로도 누이입니다. 참 궁색한 변명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꾸중에 대한 아브라함의 초라한 변명은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사라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완악한 행동을 염려하여 미리 겁을 내는 아브라함의 초라한 모습이 처근하게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언론에 드러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실 그들을 욕할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의 건축회사라고 하던 서희건설 같은 큰 건설회사는 명성교회도 지었고요. 큰 기독교 그 교회는 다 지었던 유명한 기독교계의 유명한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비를 하고 돈을 바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나. 언젠가는 저는 그걸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신대 후배들도 서희건설 회장님이 주시는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받아 먹은 적도 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들추어내고자 하는 것이 참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방
이방 사람들은 이렇더라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만 확신하면서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렇게 비굴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들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아름다운 교회에서만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투사하고 항상 그것을 그냥 가슴에 부여안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곳이고 이곳은 이곳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참 교훈해 주시는 귀한 진리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만드시고 특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재성과 연약성을 오히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더 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여기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거고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상과 우리의 연약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려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지금 20장의 전체적인 모든 스토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굴하게 변명을 하고 그 아비멜렉을 이해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비굴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냥 먹고 사는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우리 가정만 돌봐야 될 그러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내 아내만 지켜야 될 존재가 아니로구나.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를 깨닫게 될 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 땅을 둘러보고 어디든 그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살아도 좋소.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오빠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깨끗한 사람임을 증명해 줄 것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 어디든 둘러보고 좋은 곳에 살아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노비 그리고 은 1000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그 사건 때문에 12장에도 재산을 이끌고 나오고 20장에도 재산을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혜택은,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혜택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에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혜택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려진다고 해서 내 때문에 내가 잘했어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루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로비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스토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가족 건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리저리로 다니는 나그네인가, 아니면 내가 선지자인가? 내가 선지자라는 정체성이 다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뭘 하는 사람이 됩니까? 내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축복기도를 해주는 것이로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을 겁내며 자신만의 경험만을 의지하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살해를 취한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질병이 왔다. 여러분, 이 질병이 왔다는 그냥 태의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질병이 왔다.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려진 병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요, 내 모습이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나면 내가 적극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방인 중에 존귀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오늘 20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진리를 계속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 세상의 시각에는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 연약한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비록 좋은 대학을 안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있잖아요, 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내게 오셔서 나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을 봐야 됩니다. 세상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세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강함, 지혜, 권력, 힘 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겸손, 자신의 부족함, 무능력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이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하오게 했을 때는 그는 정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품 안에서 애굽의 모든 힘과 세상의 지배하는 원리를 배웠을 때는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 같은 부족한 목사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20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